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기도 한데, 이 학개서는 1장 1절에 읽은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 이렇게 기록한 시기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학개서 1장 2장을 거쳐서 학개는 총 4편의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장부터 그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연을 합니다. 그 지연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 1장 12절로 15절에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2장 1절로 9절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세 번째 설교는 2장 10절로 19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신흥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그 시기에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파괴됩니다. 표현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졌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한 대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명칭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명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계에서는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교회도 뭐 확장하고 예배당도 확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정말로 예배드리기에 불편하고 또 그러면 성전도 예배당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학계는요, 그 시대의 개혁자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한 70대 중반에서 80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계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다. 이렇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70대 정도, 또 그 후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젊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계가 그 시대의 개혁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뭐 그냥 예배나 드리고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도 80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조금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이런 개혁자들의 모범을 삼아서 항상 이 학계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계서의 주제절은요,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미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 미국으로 처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 아주 척박하고 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픔도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그 가운데서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국을 복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온 세상에 확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일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명이 없이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늘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7절에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 연거푸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서 내가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장 1절에 정확하게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이 역사적인 배경은 BC 605년입니다. 가끔 연도를 말할 때 먼 연도가 높고 또 BC로 갈 때 낮은 가까울수록 낮아집니다. 그러나 AD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또 연도가 다시 시작해서 또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1차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한 20년 뒤에 이제 결국엔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처음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지난 536년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1차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36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 학개서가 기록된 것은 520년이,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것이 돌아와서 16년 동안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했다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16년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있느냐, 다시 시작해서 재건하라 하고 말하자면 통촉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언제 건축되냐면 516년 4년 뒤에 이 학개서 쓰여진 때부터 4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완공이 된다는 거죠. 이 학개 선지자는 16년 동안 이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방치한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착수하도록 그 백성들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집을 짓는데 더 빨랐기 때문에 이 까닭이, 이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너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득이 적었고 너희가 가져갔으나 오히려 그것을 내가 불어서 없애버렸다. 즉 너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사실 이 황폐한 고향 땅으로 왔을 때요, 물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땅도 70년, 몇십 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땅에서 다시 농사 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던 집들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황폐한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사실 크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씨앗을, 종자를 지금이야 씨앗 가게 가서 돈 주고 사면 됐죠. 그때 누가 씨앗을 많이 보관해 놨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조금 가지고 왔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심고 그것을 또 다시 심고 해서 종자 삼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이 있었을 것이네.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아있던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혼혈화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모든 잡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짓는다니까 방해를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 재건하는데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이 주말에도 물론 5일째, 4일째 해서 월요일부터 딱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다니는 직장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직장을 안 들어가면 되지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그런 많은 선택지가 자꾸 좁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까지 또 주일날 새벽까지 일을 해서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물질적인 재앙을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건강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장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담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학개 선지자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이 학개 선지자에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붙여주셨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붙여주셔서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학계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사를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날 24일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달 6월 24일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행하는데 24일 걸렸어요. 엄청 빠르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굳셀지어다 굳셀지어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첨벙첨벙 순종하며 들어갈 때 믿음으로 이 들어가는 그 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내가 더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아름다운 그런 일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크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윗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백향목을 통해서 준비하고 온갖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4년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초라합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산에 있는 잡목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 4년 뒤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했을 때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현세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부터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그 시간부터 오늘부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부터라고 시간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왜?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 곡식 종자가 있느냐? 없죠.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곡식 종자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요 곡식 종자까지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모든 농사가 다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곡식 종자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나무의 열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